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리며 이제 시작하는 시간이니 마친 시간까지 함께 하시고, 이제 말씀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많은 성도들 앞에 드려지는 아버지 하나님 메시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저는 이제 오늘 누가복음 9장 2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 가지고 긍정, 감사, 건강 시리즈 7번째 시리즈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정말 이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을까?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쓰셔요.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믿음의 조상으로 선택받았는데, 저기 하나님 지시한 땅으로 내려가다가 그 아리따운 와이프를 탐낼까봐 자기 누이 동생이라 그러면서 그 왕이 데려다가 잠을 자려고 그렇게, 또 그뿐만 아니죠. 이삭도 그런 짓을 했고, 또 나가서 야곱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자기 형을 이 에서를 속이고 또 뭐 거짓말을 많이 하고 이렇게 하면서 축복권을 뺏어서, 이런 걸 볼 때 허물 많은 사람들인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세워가지고 쓰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완벽해가지고 하나님이 쓰는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부족한 거는 훈련시키고 인내하시고 그래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또 모세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 이 살인자예요. 사람을 쳐 죽였어요. 애굽 사람을. 또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간음해가지고 범했어요. 그것이 들통날까봐 우리아라는 사람을 전쟁터 최전선을 내보내가지고 죽게끔 했어요. 살인죄를 지었어요. 바울 같은 경우에도 사울로 있을 때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이고 곳곳에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려고 혈기당당하게 쫓아다니는 수많은 크리스찬들을 잡아서 가두고 죽였던 그런 바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또 이래저래 다듬고 해서 사용하시는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나는 약해, 나는 허물이 많아, 난 무슨 죄를 지었어, 내 환경은 어려워, 절대 나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없어, 이런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은 창녀를 들어서도 쓰시고 살인자를 들어서도 쓰시고 간음자를 들어서도 쓰시고 핍박자를 들어서도 하나님 사용하시니까 하나님 앞에 절대 긍정을 잃어버리지 말고, 하나님 기회를 주시면 하나님 앞에 사명을 다해서 쓰임받을 수 있다라는 자긍심을 가지고, 자화상을 가지고 하나님이 들어쓰시면 다 망가진 것도 사용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늘 마음으로 열어놔야 한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요, 나에게 아픔이 있고 또 가시가 있어도 이 나에게 아픔과 가시는 하나님이 저주지, 난 저주받은 사람이야, 이러지 말고 아픔과 가시 이 다 다른 면에서 하나님은 내게 은혜 주시고 긍정적으로 새롭게 하시는 것을 자꾸 찾아야 돼요. 발견을 해야 돼요. 그러면 바울과 같은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고 하십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해서 3번 죽게 간구했더니 내게 이르시길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니라 하십니다.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는 여러 약한 것에 대하여 자랑한다는 거예요. 약한 것에 대해서 자랑한다는 거예요. 왜? 내가 약할수록 그리스도의 능력 아래 내가 머물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도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지금 스트로크로다가 이제 10년째 돼가는데 내가 이렇게 약하니까 이거 주님 붙들어주지 않으면 못할 텐데, 이번 주 주일 또 이번 주 목회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주지 않으면 나는 못할 텐데, 늘 이런 마음이 마음속에 깔려 있어요.
그리고 무슨 일을 보거나 뭐 하거나 그러면 벌써 내 몸부터 생각해요. 아우, 내가 이거 할 수 있을까? 그러다가 하나님이 내 능력 주세요. 그래서 자꾸 기도도 더 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때로는 약함이 강함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강했어 봐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할 수도 있어. 내가 약함이 오히려 주의 강함이 되고 나의 저주가 오히려 복이 되는 그런 기적의 역사를 하나님은 일으키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사건이 중요한 건 아니라 내가 얼마만큼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느냐, 더 긍정적으로 나 자아성을 가지고 있느냐, 이것이 더 큰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예언적으로 축복하라는 거예요. 예언이란 말은 뭐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말, 이런 것들을 대언하는 게 예언이에요. 대언하는 게 예언인데 우리는 타인을 위해서 또는 교회와 공동체를 위해서 대언을 하고 예언을 해야 되지만 그거보다 먼저 내 자신을 향해서 매일 예언을 하라는 거예요. 매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나를 향해서 예언하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 될지니라 하신 것처럼 그 바람에 아브라함은 복이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복이 내게 미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나는 아브라함의 복이 내게 임했습니다. 아브라함의 복, 축복을 받은 자입니다. 이렇게 자신을 자꾸 예언하라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복덩어리가 됐다는 거예요. 복은 뭐, 아이고, 오복을 받아야 돼. 뭐, 물질의 복, 장수의 복, 뭐, 이빨의 복, 뭐, 이런 게 아니라, 진짜 복은 뭐냐. 하나님이 나와 널 함께하는 복이, 그게 진짜 복이에요.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도록 모든 죄를 다 속량받았어요. 속량받고 나니까 그 증거로다가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성령은요, 속량받지 않은 사람에는 성령 강림이 없어요. 거듭남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 나무에서 저주를 받아서 율법의 저주를 다 속량해 주셔. 누구를? 선민에게 또 이방인들에게.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3절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복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를 속량받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큰 복이라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의 복은 뭐냐? 돈을 많이 쌓아놓고 그냥 명예를 가지고 뭐 띵땅거리고 사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 진짜 복은 뭐냐? 성령의 약속을 받는 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 세례받고 거듭나고 성령이 늘 그의 인생을 세미한 음성으로 속삭임으로 인도해 가는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복이신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 성령님이 우리를 가이드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직접적으로도 가이드하시고 간접적으로도 내가 잘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은 나를 성령님을 통해 인도해 가고 계세요. 어둠은 세력을 또 물리쳐 주신단 말이에요. 우리는 나에게는 어둠의 세력이 없었어. 그게 아니라 이미 성령이 오셔서 그 어둠의 세력을 다 물리치신 거예요.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신 거예요. 악한 길로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해주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냐?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오늘 우리를 인도해 가시고 앞길을 대로와 같이 밝게 환하게 열어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복이라는 거예요.
또 이제 더 나가서 이제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된다. 지금 이제 목회한 44년째 돼 가는데 그동안 나를 통해서 설교 들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목회할 때 내 밑에서 직접 신앙생활 하면서 말씀 듣고 양육받은 사람도 많지만 내가 부흥 집회를 가거나 어디 다른 데 가서 설교해가지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고 그래서 나는 요새 날마다 기도가 하루에 2번씩 기도하는데 기도에 안 빠지는 게 뭐가 있느냐면 44년 동안 이종이 말씀 증거할 때 그 말씀을 들은 심령들 그 심령들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해달라고 내가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잘 기억 안 나고 그러지만은 지나간 과거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다 현재야 현재.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축복하면서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복을 받게 되게 해달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언이에요. 그것이 자기를 축복하는 거예요.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나에게는 아브라함의 복이 있습니다. 나로 인하여 만인이 축복받게 해주시옵소서. 그 축복은 바로 뭐냐? 저들이 성령의 세례를 받고 거듭나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대로와 같은 밝은 삶을 살고 대로와 같이 저천상을 향해 가는 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그래서 김근재야 너는 복덩어리다. 너를 통해 많은 사람이 하늘과 땅에서 복을 받게 됐다. 받게 되었고 또 앞으로 받게 되리라. 바로 하나님은요. 아브라함도 베드로도 야곱도 바울도요. 그때 당시 그 현재를 보고 그 사람들을 판단하지 않았어요. 베드로도 그때를 보고 판단하지 않았어요. 베드로는 고기 잡는 어부야. 그런데 이 사람은 몇 번씩 예수님한테 부인하는 역사가 있었어요. 야곱도 마찬가지야. 거짓말만 써서. 바울도 마찬가지. 수많은 사람들을 잡아주려. 그때 현재를 보고 하나님 판단하지 아니하고 이 사람의 미래를 본 거예요. 아브라함의 미래를, 베드로의 미래를, 바울의 미래를, 야곱의 미래를 보고 야곱아 너는 이제 야곱이라 부르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불러라.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되리라. 처음에 야곱이 하나님 만났을 때는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될 만한 사람이 아니야. 거짓말만 쓸쓸하고 형에게 오는 축복권을 뺏어가지고 팥죽을 주고는 또 축복권을 이 사람 아주 사기꾼 같은 사람이야.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의 미래를 본 거야. 너는 열국의 아버지 12지파의 애비가 될 것이라. 이거예요. 베드로를 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 도대체 이 사람 같지 않아. 내가 봐도 그런 것 같아. 아니 3년씩이나 따라다니고 그랬으면 어지간하면 예수님이 행하시는 건 모든 거 봤으니까 그런데 예수를 다구기 전에 3번 부인하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베드로의 현재를 보지 아니하고 너는 앞으로 교회의 반석이 되리라. 반석, 베드로, 네 반석 위에 네 앞으로의 교회 새 시대가 열릴 것이다. 바울을 보고는 이방의 사도가 될 것이다. 바로 그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우리 자신을요. 현재를 바라보지 말라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입장에서 현재 나를 보고 판단하지 말고 미래에 내가 어떻게 될 것을 하나님이 보시는 거울로 하나님이 보시는 눈과 마음으로 나를 보고 축복하는 거예요. 너는 축복의 통로가 되리라. 너로 인하여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 너로 인하여 가족 공동체와 교회 공동체의 복을 받을 것이다. 나는 공동체의 복을 받는 통로로 희생하고 열매 맺으리라. 나는 저주의 통로가 아닙니다. 나는 불화의 통로가 아닙니다. 나는 화목의 통로입니다. 나로 인하여 나를 만나는 사람마다 다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복을 받습니다. 그렇게 축복하고 그렇게 시인하고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너는 부유한 자로
너로 인하여 많은 주의가 다 부유하게 되리라. 영적으로 부유하고 물질적으로 부유하고. 우리 인생은요, 하나님의 축복대로, 하나님의 꿈대로, 하나님의 말대로 변화되게 돼 있어요. 그게 양자 물리에서도 증거가 됐어요. 양자 물리라는 걸 내가 시리즈로 16시간에 걸쳐서 이미 설교를 했어요. 그 양자 물리를 요새 양자 물리 모르면 현대인이 아니라 그러잖아요. 양자역학, 양자 물리로 다 증명이 다 돼요. 우리가 말하는 대로 양자들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대로 양자들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내가 꿈꾸는 대로 양자들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게 양자역학에서도 증명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16시간에 걸쳐 설교한 걸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해야 돼요. 그래서 절대 긍정은요, 기적을 끌고 오는데 절대 부정적인 사람이 있죠. 이 사람들은 기적을 물리칩니다. 기적이 못 오게 막아요. 닫아버려요. 그 옛날에 우리 어른들도 그랬어요. 가와만사상이다. 집안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된다. 내 입에 복이 있고 내 입에 저주가 있다. 이거 우리 어른들이, 우리 성령도 모르는 사람들이 했던 말들이에요. 매일 우리는요, 십자가의 렌즈로다가 나를 바라봐야 돼요. 십자가 렌즈로 보지 아니하면 직접 나를 보게 되면 인간의 눈으로 보는 거야. 그래서 자꾸 나를 저주하게 돼. 그러나 십자가의 렌즈로다 나 자신을 바라보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나를 살리셨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나는 약하지만 주는 강하시다. 그래서 내 약한 나, 악성, 죄악성, 못난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나는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새 생각, 새 꿈, 새 사명 이걸 가지고 내가 부활하리라. 그럴 때 오늘 우리는 육의 열매를 맺지 아니하고 뭐예요? 영적인 열매를 맺는 거예요. 육의 열매는요 우리를 망하게 만들어요. 그러나 육신으로 다 맺는 열매는요 뭐예요? 쭉 나오죠. 전도서에 가면 저 고린도전서에.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순서가 있어요.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매일 언어에 물을 줘야 돼. 언어에 물을 주는 게 내 생활에 물을 주는 거야. 또 내 꿈에다가 물을 줘야 돼. 그게 바로 물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야. 하나님의 속삭임이야. 그래서 내 언어에 하나님의 물을 주고 내 꿈에다 하나님의 물을 주고 내 생각에다가 양자 파동 하나님의 물을 주는 거야. 그러면 가지가 자라고 자라서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이제 큰 두 번째로 가가지고 오중긍정에서 두 번째 해당되는 타인에 대한 긍정. 지금까지는 나 자신에 대한 긍정을 얘기했어요. 나 자신에 대한 긍정뿐만 아니라 이제는 타인에 대한 긍정으로 우리는 더 업그레이드 돼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독일의 아주 유명한 신학자, 목회자인 본헤퍼라는 분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형제를 만난다는 거예요. 형제를. 그냥 너와 나가 아니라 형제로 만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형제를 만난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형제의 얼굴을 하나님의 얼굴로 보여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형제를 만나지 못한 사람은 사실은 하나님도 만나지 못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예수 잘 믿는다. 나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다. 그러면서 그 주위의 사람들을 보면 다 원수를 맺어. 동기간에도 원수를 맺고 화목하지 못하고 비난하고 욕하고 없는 거 있는 거 끌쳐가지고 막 그러면서도 자기는 예수 잘 믿는데 그 하나님 보실 때 그 사람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만난 사람 아니에요. 형제를 만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도 만나지 못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형제의 얼굴이 하나님의 얼굴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친히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늘 현재 right now로다가 대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모든 현재 뒤에는요, 누가 계시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과거에 신앙생활 잘했습니다. 나는 과거에 정말 이웃을 사랑하고 형제들을 하나님 얼굴 보듯이 봤습니다. 근데 지금은 뭐예요? 지금은 아니야. 그럼 그 사람은 가짜예요. 하나님은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는 거예요. 한때는 신앙생활을 잘했어요. 어땠어요? 11조 생활 잘했어요. 교회에서 내가 아주 얼마나 봉사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지금은 그냥, 다 이러고 저러고 시험 들어서 그냥.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 신앙생활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시제가 없느냐? 하나님이기 때문에 시제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림자 없는,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는 곳에 계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왜 시제가 없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부활하신 분, 죽지 않는 분, 다시 살아나신 분, 그분은 바로 뭐냐요? 영원히 현재예요. 영원히 현재예요. 그래서 성부도 현재고 성자도 현재고 성령은 영이시니까 현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시공간 안에서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서 느끼는 것이 다르고 신앙생활이 다르고 하나님을 대하는 게 다르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시제의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므로 시간도 그렇지만 사람 대하는 것도. 그래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고 변화된 사람은요, 다른 사람을 대할 때 마음으로 대하면서 항상 존중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잘 믿는 사람은요, 거지를 대할 때나 대통령을 대할 때나 똑같아요. 예수 잘못 믿는 사람이 계층을 세워가지고 우리는 강남파야, 강남 스타일이야. 저 사람들은 강북에 있는 사람이야. 그래가지고 우리는 수준 있는 크리스찬이야.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 사람은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진정으로 하나님 만난 사람이 아니에요. 거지와 쓰레기를 줍는 사람, 거지 밥상에서 떨어지는 부자 밥상에서 떨어지는 걸 먹는 사람, 그런 사람도 다 누구처럼 돼? 예수님처럼 돼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에요. 미국의 저명한 심리학자 앤 구르델이라는 여자분이 있는데, 이분은 구순구개열이라는 장애를 가지고 출생해서, 이게 바로 언청이에요, 언청이. 이 언청이가 지금은요, 그냥 그 언청이 낳자마자 금방 수술해버려요, 사람들이. 그런데, 그때 당시만 해도 이 언청이 수술하는 저게 의술이 발달되지 않았어. 태어나면서부터 언청이니까 치열이 고르지 못해. 발음이 그냥 다 새. 그 얼굴 모양도 삐뚤어지는 거야. 우리 학교 다닐 때 이런 언청이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얘는 늘 태어나면서 이러니까 나는 가족 외에는 누구도 나를 사랑하지 못한다. 사랑받지 못하는 자다. 나는 저주받은 자다. 이래서 외톨이로 지난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학교에서 속삭임이라는 검사가 있었어. 그런데 그날 그녀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난 거예요. 그건 왜 그러느냐? 이게 뒷사람이 앞사람 보고 속닥속닥 하고 이러는 그 시간이 있었어. 그런데 선생님이 이 아이에게 와가지고 귀에다 속삭이는 거야. 귀여운 너는
내 딸이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러면서 속삭인 거예요. 세상에 이 말을 처음 들은 거예요. 날 때부터 자기는 부족한 사람, 사랑받지 못하는 가치 없는 사람. 그런데 이 선생님이 와가지고 자기의 이 부정적인 자화상을 완전히 깨트려 버린 거예요. 너는, 이 귀여운 너는 내 딸이라면 얼마나 좋겠느냐. 그 한마디가 완전히 자기가 존경하는 선생님이 자기를 자기 딸이라면 얼마나 좋겠느냐 했단 말이에요.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완전히 자아상이 깨졌어요. 그는요, 이런 짤막한 문장을 썼어요. 하나님께서 선생님 입에 넣어주신 것이 틀림없다. 그래서 그는 그의 인생 전체가 변해버렸어요. 그래서 그는 이제 나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새로운 자아상을 가지고 치료해야 되겠다. 그래서 심리학자로다 공부해가지고 심리학자가 되고 교수가 됐어요. 여러분, 이 속닥이는 작은 말 한마디가 그 여인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소중한 속닥임 한 것이 소중한 사랑스러운 한 존재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게 또 어디에 나오느냐? 성경 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 9장 2절에서 10절.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기.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됨이니라. 자 보세요. 이 사람은 얼마나 핸드캠이 많으냐. 세리장이야, 세리장. 이때 당시 세리장은요, 텍스 컬렉터야. 세금을 받아가는 사람이야. 근데 이 세금을요, 그냥 나라에서 저가 해주는 대로 공지세금을 받는 게 아니라 더 받아가는 거야. 세금을 안 내면 또 고발을 해. 그래가지고 막 등쳐먹어. 그래가지고는 국가에는 조금 바치고 자기들이 다 착복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 사회 속에 세리 그러면 그건 인간도 아니야. 그건 아주 돈밖에 모르는 인간이야. 그래가지고 세리가 지나가면 다 피하고 침을 태태 뱉고 그래. 그러니까 사람 축에도 못 끼어. 그런데 이 사람도 이렇게 아마 남의 걸 토색하고 그랬어. 그래서 부자야. 부자긴 부자인데 인격적으로 사람들에게 멸치받는 정말 하잘것없는 가치 없는 그런 인간이야. 그런데 예수님 지나간다니까 가본 거야. 근데 못 올라가. 키가 작아. 이게 또 핸디캡이야. 열등이야. 다른 사람은 쭉쭉 뻗고 잘생기고 그러는데 키가 나지막한 게 꼭 꼽사같이. 그러니까 늘 사람들이 이 살결 보고 손가락질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핸디캡이 있어. 열등의식이 있었어. 그런데 그러니까 나무 위에 달랑 올라간 거야.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다가 쳐다본 거야. 그 얼마나 사람들이 많아. 인생이내로다가. 근데 삭개오라고 부르는 거야. 야, 이런 이름은 처음 들어봤어. 한 번도 누가 자기를 삭개오라고 부르지 않았어. 도둑놈이라 그랬어. 난 등쳐먹는 놈이라 그랬어. 근데 삭개오야 인격적으로 자기를 부르는 거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리라. 이야, 그 많은 사람 집이 있는데 해필이면 예수님이 자기 집에 유하겠다는. 여기에서 이 사람이요 완전히 꼬꾸라지는 거예요. 자기의 열등의식이 산산조각이 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급히 내려가지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예수님 만나서 이 사람이 본 어게인이 된 거예요. 새로 태어난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 뭐예요?
내 소유의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돈이 억만금이 있은들 무슨 소용이 있어. 인격적으로 대접을 못 받는데. 근데 예수님에게 인격적으로 대접을 받았으니 돈 같은 거 필요 없다는 거예요. 다 팔아서 그 다음에 남에게 퇴색한 것이 있으면 갑절로 다 갚겠다. 이것이 바로 뭐예요? 구원받은 사람이야. 이 사람이 바로 뭐예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야. 이웃을, 형제를 만난 사람이야. 형제에게 빚을 갚겠다는 거예요. 도색한 것이 있으면 갚겠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집이 바로 뭐냐? 구원이 이르렀다. 이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바로 그거예요. 오늘 우리는 보잘것없고 종종 실수하고 넘어지는 자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이요, 나를 사랑하신다고 속삭이는 거야. 여기에서 뭐가 돼요? 세상의 모든 시험과 어려움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야. 바로 오늘 우리는 이 속삭임의 소리를 매일 들어야 돼요. 누구로부터? 성령님으로부터. 인간은 늘 연약하기 때문에 아무리 결심을 하고 오늘 설교를 듣고 아멘 아멘 다짐을 해도 저 문 밖을 나가면서 벌써 우리는 또 다른 세파를 만나면서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루를 넘기지 못해. 그런데 우리에게 더더욱 환난과 어려움이 겪으면요, 도대체 하나님 계신 거야 안 계신 거야 그래. 그럴 때 하나님과 나 기도 생활하며 관계를 가지고 있으면 세미한 하나님의 속삭임이 와요. 삭개오에게 예수님의 속삭임이 왔듯이 저기에게 심리학자 웬 구르델에게 선생님의 속삭임이 있듯이 성령님의 속삭임이 와. 그럼 우리는 환난과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어. 또 우리는 살다 보면 기도 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내 가족에게, 내 이웃에게, 내 성도에게 전해주라고. 그들이 이 소리를 못 듣는다고 내게 속삭임의 소리를 알려줄 때가 있어. 그러면 오늘 바로 뭐예요? 엔 굴델의 그 선생님처럼 가가지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당신을 제일 사랑한대. 내 기도하는데 그런 속삭임을 주시더라고. 그러면서 우리가 중간에 속삭임을 받아서 전해주는 메신저로 이웃을 축복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죽으신 주님은 내 이웃을 위해서도 죽으셨다는 거예요. 되게 다 교회 가보면 교회 분란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는 건 자기 편만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거예요. 자기 편만. 자기 패당만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거예요. 저것들은 원수라는 거예요. 저것들은 마귀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렇게 패당지어서 난 이쪽 편 사랑하고 나는 저쪽 편 미워한다.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형제가. 저 형이 내 돈 자꾸 뺏어가니까 저 좀 공정하게 좀 나눠주세요. 그랬더니 내가 이런 거고, 뭐 돈 나누는 자느냐? 그리고 예수님 거절해버리세요. 오늘 예수님은요, 패싸움이 있는데 이쪽 편 들어주고 저쪽 편은 안 들어주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은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속삭임을 바로 받아야 돼. 잘못 받으면 마귀의 속삭임을 받아가지고 자기 편은 하나님 편이고, 그래서 이 고린도 교인들 보면 막 쌈박질이나 나는 바울파, 나는 뭐 아볼로파, 뭐 나는 예수파. 그랬더니 바울이 막 기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제 말씀을 마치는데요. 항상 사랑과 겸손의 하나님 속삭임을 받아가지고 사랑의 짧은 말로다가 간단하게 전해줘야 돼요. 근데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걸 받았어. 근데 가가지고 아무개 집사,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이런 거 받았는데 당신 그런 짓 하면 안 돼. 당신 이렇게 해. 이러면요, 이거는 하나님께 받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아무리 받았더라도요, 속삭이라는 거예요. 속삭. 명령하듯이 큰 소리로다가 막 설명하고 막 설교하듯이 교훈하고 그러면 오히려 상처가 된다는 거예요. 속삭이면요, 사랑의 속삭임이라는 거예요.
두드려 패는 속삭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삭개오한테 귀로 가가지고 얘기한 거예요. 거기서 잘못 얘기했다 보면 삭개오가 망신당해. 온 모인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까이 가가지고 삭개오야 내려와라. 그 밑에서. 그게 삭개오만 들은 거야. 그러니까 막 자존심도 안 상한 거야. 거기서 헐레벌떡 좋아가지고 내려온 거야. 오늘 우리는요,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성령은 우리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셔. 다른 사람은 모르는데 성령은 다 알아. 그래가지고 그 속삭임을 주셔. 그때 그 한마디 들으면요, 영과 혼과 육이 완전히 다 치료되고, 꽝 터져버리고, 개혁돼 버리는 거예요. 오늘 여기까지 말씀 좀 기도하시겠습니다.